유대인들도 그들의 역사가 수천 년 되고 우리도 수천 년 내려오면서 우리 고유 명절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근세사에서 우리의 그 절기를 몇 개 더 붙였어요. 3.1절, 강복절, 무슨 뭐 개천절, 또 우리 또 신앙인의 성탄절. 근데 이런 절기들은 되게 공휴일로 해가지고 하루 정도 쉬게 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을 주었어요. 그러나 우리 고유 명절은 설과 한가위, 추석을 한가위라고 하죠. 그는 적어도 3일은 쉬어야겠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 한가위 추석 명절을 한 뭐 10하루인가 이렇게 해서 자꾸 대체하고 또 대체하고 하루 쉬고 해서 그렇게 오래 두어서 당군 이래 처음으로 이게 명절 휴가 열흘 동안 준다 해서 아주 그냥 인천 그 공항이 북새통을 이룬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보통 3일을 고유 명절에 공휴일로 줘요. 유대인들은 일주일씩 줬어요. 일주일씩. 중국 사람들은 한 달 준대요. 왜 그렇게 많이 주냐 했더니 가는데 보름 걸리고 오는데 보름 걸린다네. 옛날 중국 사람. 기차를 타고 가면 보름 동안 가야 하는데 기차를 은영 커가지고 보내. 미국도 커가지고 그레이 하운드를 탄다든지 기차 타면 며칠씩 걸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그 형편에 따라서 한 달 정도씩 이렇게 공휴일을 주기도 한다. 여거 한 달 저거 한 달 빼줘보니까 1년에 2달은 공휴일인데 거의 기차 속에서 생활을 한다고 그럽니다. 중국 사람. 요즘 이제 중국도 비행기들이 많아가지고 아마 공휴일들이 줄어들 것 같아. 돈 없는 사람 어떻게 하냐? 그냥 가지 마. 이렇게 이런 정도로 이렇게 아마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게 우리 금년에는 우리의 그 고유 명절인 설이 다른 때보다 좀 아주 특이한 것 같아. 이게 올림픽이 이 설 기간 동안에 열렸어요. 그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마 설 연휴 때 막 평창 갈 것 같아. 올림픽. 영하 오늘 15도 돼. 올림픽이. 막 개막식 때 15도 아니기 잘. 개막식 때는 영하 5도. 하나님 많이 도와줬다는 거예요. 다 감기 들어서 가니까 오늘은 영하 15도. 근데 그렇게 그런가 하면 금년 설은 올림픽 기간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이 하나님께서 남북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 남북의 서로 화해, 남북 평화를 좀 이루고 살자 하는 그런 기미가 보이는 그런 물꼬가 터지는 것 같은 그런 설이기 때문에 하는 짓이 이쁘면 다 이쁘다고 그죠? 누가 네티즌들에게 써놨어요. 김여정이라고 하는 김정은 동생이 돼. 나이가 몇 살인가는 모르는데 30 안팎이라고 하는데 가서 친서 전하고 오라 했더니 네티즌들이 어떤 분이 그렇게 또 써놨어요. 우리 아내가 이쁘다고 하네요. 자기가 이쁘다고 하면 아내한테 혼나는 것 같아. 그렇게 써놨어요. 우리 아내가 옆에서 보고 이쁘다고 하네요. 하여튼 잘 편히 쉬고 잘 가세요.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보면 우리가 보면은 이쁜 짓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응? 이뻐. 그래서 또 어떤 분은 주근깨가 얼굴에 많이 나오니까 며칠 더 있다 우리나라 잘 빼는데 그거 빼서 보내면 쓰겠다고 주근깨를 빼서 보내면 쓰겠다고 그렇게 했어요. 수수하니까 거기도 빼는 데 있겠죠. 근데 아주 수수한
그런 차림으로 오게 되고, 그러니까 평화의 특사로 잘 왔다. 그런 이 주간이 바로 우리 설, 이번 금년 설 주간이. 이번 설에 만나면 아마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할 것 같아. 그것 좀 빼서 분해걸 걸겠냐? 그거 참 이쁘더라.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할 것 같아. 그리고 금메달을, 아이고 오늘 또 탔네. 아마 구정날도 아마 금메달 하나 있을란가 모르겠어요. 어저께 하나 1500m에서 땄는데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 그게 세계에서 제일로 빠른 선수 대회예요. 그 금메 1500m를 달리는데 세계에서 제일로 빠른 사람, 그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육상 선수 뭐 볼트 제일로 빠르다, 세계에서 제일 빠르다. 그 볼트는 옛날 대구 체육대회에서 볼트를 초청을 했어. 제가 신문을 보니까 얼마를 주고 초청했냐고 보니 6억을 주고 초청. 한 10초 뛰는데 6억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온다고 해서 막 좋아하더만 못 온다고 연락이 왔어. 아휴, 못 오면 나라도 보내면 그 3억이라도 받을 바인데 대충 안 보내. 안 와버렸어. 왜 안 왔냐? 너무 바빠서. 6억도 더 준다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가서 뛰면. 그게 왜냐하면 세계에서 제일로 빠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도 어제 그 김효진 선수가 세계에서 제일로 빠른 1500m를 달리는데 제일로 빠른 선수. 그 단독으로 달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단한 것입니다. 대단. 어쨌든 이런 이야기들이 이번 설에는 많이 오고 가고 할 것 같으니 정말로 즐거운 이렇게 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설 돌아오면 옛날 어른들인 근심 오는 어른들이 많이 돈이 없어. 애기한테 고무신이라도 하나 사줘야 하는데 못 사주고. 제가 어렸을 때 설이 기다려져. 왜냐하면 고무신 한 개라도 그때 얻어 신거든요. 옷 하나라도 그때 얻어 입어. 그런데 그렇게 못 입는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너무 가난해. 지금 북한에는 그렇게 못 입는 사람 엄청 많을 것 같아요. 뭐라고? 설이라고. 그런데 애기들은 너무 좋아요. 제가 우리 그 아기들, 손주들 좋아하는 것을 제가 어찌서 이렇게 좋아하냐 봤더니 우선 1살 더 먹었다고 좋아요. 어른들은 1살 더 드셨냐고 하면 기분이 싹 나쁘대요. 왜 그런가 모르겠어. 이게 아이들은 1살 더 먹었다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좋아요. 그리고 세뱃돈을 받아요. 그 애기들은 세뱃돈을 받아요. 요즘은 자기들도 지갑이 있어요. 딱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주면 돈도 아니다 그래요. 1,000원짜리를 주면 다 그때가 좋아요. 조금 크면 10,000원짜리 내놓으라고 하거든. 조금 크면 50,000원짜리 내놓으라고 그래. 조금 크면 등록금 내놓으라고 그래. 이게 점점 커가지고. 그래서 이 1,000원짜리만 알을 때가 이것도 그때가 좋을 때요. 10,000원짜리는 돈도 아닌 것 같이 내버려버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우선 세뱃돈을 받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세뱃돈. 그래서 그렇게 하고 요즘은 옛날에는 세뱃돈인데 요즘은 1살 더 붙대서 장난감 사는 것이 그렇게 손주들하고 저도 페이스타임 했더니 이번에는 장난감 큰 것을 사돌린대. 엄마가 그 소리 하지 말라고 했대. 또 그것까지 일러. 근데 하나 골라놓은 것이 있대야. 큰 놈. 할머니 사줄 것이죠. 할머니가 또 대답을 하대. 얼마 가는지도 모르고 할머니가 사줄 거냐. 그거 기다리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그 돈이 얼마인데 못 사주는데 명절 돌아서서 그러면 할머니한테 가면은 딱 찍으면 그거 사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명절인데도 우리 신앙인들은 정말로 신앙의 준비가 되지 않아서 제대로 명절을 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지켜야 할, 잘못하면 시험에 드는 명절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명절이 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를 얻게 되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했습니다. 명절 때 보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 말. 제가 우리 집안에서 제가 예수를 제일로 처음 믿었어요. 명절 때만 되면 그냥 어디서 없던 돼지 머리가 나오고 제사 지낸다고. 굴비. 굴비는 안 떨어져. 그런데 예수를 믿을 때 보니까 항상 미운 털배 있어요. 왜 너는 절 않냐? 예수 믿는 게 절 않는 거예요. 그 미운 털배.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이 복음 하나님 역사하셔서 지금은 다 믿어. 우리가 여기 우리 큰 누나는 안 믿을 줄 알았더니 큰 누나는 또 참 믿어. 너 매양 죽으면 믿는다고 하더니 말이 시갖고 매형이 전도를 하고 돌아가셨어. 교회는 안 나오신 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게 보통 일인가. 교회도 한 번도 안 나오신 분이 전도를 하면서 나 죽으면 교회 가라고 그러고 전도하고 돌아갔어. 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항상 기회를 보시고 언제쯤 이루어 주실까 기회를 보시고 그때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 준비하면서 그 최하진 교수의 간증을 들었어요. 최하진 교수 우리 전주에 몇 분 하셨어요. 성악가. 키가 한 1m 50쯤 될 것 같아요. 군대 안 간 줄 알았는데 딱 맞아서 군대 갔다는 거예요. 딱 맞아가지고 그래서 잴 때 조금 했더니 반드시 서! 그러더니 딱 그냥 0.1cm만 적어도 군대 안 가는데 딱 갔다는 거예요. 간증을 지난번 하는데 이분이 가기 전에 군대에 안 가게 해두려고 자기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다네. 근데 군대가 딱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딱 훈련 받는데 그 다음에 자재 배치할 때 육군본부 찬양대 그렇게 났다는 거예요. 그 찬양대 가가지고 찬양을 하고 돌아다니는데 극동방송국 사장님이셨던 사장 지금도 사장님 김장원 목사님을 만나서 너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우리 지금 복음의 전화로 세계를 일주할 텐데 너 나랑 같이 3개월 동안 세계 다니면서 이게 특송을 한번 해라. 그러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 군대 안 보내달라고 안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군대를 가버렸더니 안 갔으면 어쩔 뻔했냐.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신다. 그래서 그분이 줄리어드 가서 이제 음대를 갔지 않습니까? 이분이 학벌이 없어요. 학벌도 아무것도 레슨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인가 둘 뽑는데 그거 1등으로 당선. 하나님 그렇게 이게 그냥 타고난 이 성악으로 탔다는 거예요. 한 번도 레슨 선생이 없어서 어떻게 하냐? 테이프를 갖다가 CD를 갖다가 그놈을 외워가고 갔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레슨 선생이 누구냐 했더니 나 레슨 선생도 테이프 그랬더니 테이프라는 사람이 누구지?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쓰시니까 그렇게 또 기도를 군대를 안 갔더라면 큰일 날 거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때가 되면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다면 사도행전 15장 우리가 하루에 금년 1월달부터 하루에 5페이지 읽읍시다 그랬죠? 5페이지 이상 다 읽었습니까? 5페이지 이상 손들어 보라면은 하나도 안 들을 것 같아. 왜냐하면 부끄러워가지고 다 읽었는데 그러니까 오늘이 언제 2월 11일이죠? 그러면은 2월 10일 1월달 30일이니까 40일 오늘까지 200페이지를 읽었어요. 200페이지가 안 되면 이번 명절 때 시간 있을 때 200페이지까지 다 읽으셔야. 아니 그때까지는 더 읽어야 해요. 한 50페이지 읽으셔야.
그래서 하루에 5분씩, 아니 5페이지씩. 그러면 저도 이렇게 보니까 한 20분 걸리더라고요. 책은 5페이지 읽으면 뭐 10분도 안 걸리는데 이 성경은 모르면 또 한 번 읽어보고 30분씩 나오면 그래서 성경을 꼭 이렇게 금년에 한 번 5페이지씩 읽으면 꼭 한 번 읽더라고요. 꼭 한 번 채우시기 바랍니다. 이번 명절 때 휴일이 많으니까 그 시간, 고수도 보는 시간에 그거 읽고 해야 해요. 고수 빌려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명절을 잘 지켜야 하는데, 이게 성경을 읽다 보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그 회의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거 보고 예루살렘 제1차 회의다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또 성령을 약속하셔서 열흘 만에 마가의 단 앞에서 성령 충만 받아서 그때부터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방인들에게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해서 이방에 가보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가지고 다 흩어져, 디아스포라 교회라고 다 흩어져서 그 옆에 있는 교회들 나라로 다 이사가 살아요. 신앙을 그 옆에 보면은 무슨 뭐 소아시아로 가든지 또 마케도니아로 가든지 다 흩어져서 사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다 흩어져 살아요. 근데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 믿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이방 사람들이 오면 콕콕 쏘자. 왜? 할례도 안 받은 것들이 무슨 놈 예수 믿냐 이런. 그래서 이 사람들 때문에 도저히 복음 전하는데 이게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으라고, 예수 믿으려면 할례를 받아야지.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려면 뭐 처음에 온 사람이 뭐 믿음이 있습니까? 어떻게 할례 받냐? 이런 교회 나 안 다녀야겠다 오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안 되겠다, 이 복음에 방해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고쳐야겠다 해서 한 것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베드로 사도나 또한 거기에 또 바울 사도나 요한 사도들이 거기에서 안 된다, 우리는 주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 할례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해서 거기서 결의하기를 이방인들도 할례 안 받아도 된다, 받을 사람은 받고 안 받을 사람은 안 받고 그건 자유다. 그래서 할례를 안 받아도 믿음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나라까지 왔어요. 우리나라에서 뭐 할례 안 받으면 신자도 아니다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까지 오다 보니. 그래서 그 회의가 얼마나 중요했어요. 그렇게 회의를 했어요. 보면은 그래서 로마서 1장 13절 이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헬라이나 아마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 다 내가 빚진 자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를 복음의 증인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 때를 어떤지 항상 어떤지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 신앙은 내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명절 때 보면요, 우리나라가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그 문화가 있어요. 그것이 거의 다가 조상신을 섬기는 조상신. 왜냐하면 불교나 유교 문화로 인해서 명절을 지켜왔기 때문에 조상신을 섬기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상신,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살아생 전에는 뭐 능력도 없었어. 돈 한 푼도 못 벌어오고 뭐 어디 가서 뭐 내놓을 것이 없었는데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면 이제 귀신이 돼가지고 전능한 우리 신이 된다, 전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제 신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오면 까딱하다가 이놈아 죽을래 그러면 큰일 난다고. 그래서 그 우리 조상신한테 잘해야 복을 받는.
살았을 때는 능력이 없었지만 돌아가신 후에는 신이 됐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서 그 아버지 신, 어머니 신이 우리에게 복을 줘야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이런 문화가 있게 됐다 이거예요. 조상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우리는 죽으면은 혼은 하나님께, 영은 하나님께 가지만은 육은 흙으로 돌아간다. 이 조상신이 어떤 무덤에 묻혀 있다. 그걸 거기다 절하는 거예요. 흙이 흙으로 돌아간 흙으로 돌아가 있어. 흙으로. 그러니까 흙에다가 절하는 것은 안 좋죠. 그리고 그 영은 하나님과 같이 사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영혼 복락을 누리게 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 영혼이 그러면 뭐 제삿날 내려오냐? 안 내려오시. 우리가 부자 주인하고 나사로,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죽어서 그 심판받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너와 나 사이는 구렁이가 있어서 가도 못 오고 오도 못 온다. 그러면 우리는 그날을 제사가 아니라 그 우리 아버님이 살아계셨을 때 그 고생당하고 나를 키워주시고 또 우리 신앙을 지키게 하고 못 지켰다면 우리가 그 아버지의 뒤를 따라 우리가 그 아버지가 못한 신앙을 우리가 지키자. 이래서 우리는 추도식을 하게 되는 거죠. 추모, 먼저 돌아가신 추모를, 부모님에 대한 추모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귀신이고 신이고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지금도 불효자식이 젤로, 저 아버지 돌아가시면 젤로 효자요? 젤로 효자. 제사를 막 지는데 바리바리 싸놓고 젤로 효자요. 불효자일수록 젤로 효자요. 살아생전에 못한 거 아버지 이거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어떤 머리는 좋고 그거 제삿날이 저 아버지 제삿날에 돌아왔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머리 가져와서 자기 아버지 위패를 딱 앞에다 쓰고 오늘 제삿날인데 아버지 딱 써갖고는 아주 수산시장을 갔대요. 아버지 여기서 물 좋은 걸로 골라 드세요. 물 좋은 걸. 그래서 탁 커서 수산시장에 가서 벌떡벌떡 뛰는 고기 앞에서 맛있는 걸로 골라 드세요. 한참 골라 드실 많으면 그 옆에 가니까 과일상에 갔대요. 아버지 이제 과일을 좋은 걸로만 골라 드세요. 그랬대. 네, 좋은 걸. 그리고 이제 아버지 배가 부르십니까? 나오다 본 게 바다에서 배가 똥땅똥땅 하나, 저 고기배구나. 저것은 진짜 생생어구나. 아버지 저 뱃속에 있는 횟감이 전고 있습니다. 생생한 회를 많이 드시죠. 한참 이제 이 배가 부두에 와서 보니까 그것이 생선배가 아니라 똥배야. 아버지 방금 드신 것은 토해내시죠? 그랬다고는 그런 이야기를 누가 만들었어요. 그게 제사에 대한 모두 제사, 그렇게 아버지가 신이기 때문에 우리 조상신이 와서 드신다. 그거 그것이 안 된다는 거죠. 또한 우리 명절에는 경천애인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명절이 돼야 한다는 이 경천애인 사상이 우리 민족에게 있어요. 다른 민족이 없는데만 우리 민족에게는 원래부터 우리가 그래서 택한 민족이라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뭡니까? 오늘 말씀에 예수께서 이 두 가지만 사랑하면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가지로 사람 사랑. 1계명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으로 주시고 5계명서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으로 주신 것이 10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부터 경천애인 사상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미리 사랑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이제 명절이 되면은 서로 인사하고 서로 나눠 먹고 서로 또 어려운 사람을 돕고 하는 것이 우리 이 민족의 그런 아주 소중한 자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효도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이자 또한 성경적 정신입니다.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효 사상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꼭 행해야 할 삶의 지표인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 중 대인 관계 다 이런 걸 주셨죠. 세계적인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에서 장차 인류 문명에 크게 기여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효 사상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효는 가장 성경적인 효이고 가장 세계적인 것입니다. 효의 원조는 바로 성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족 명절인 설은 그 어느 때보다 전도할 수 있는 기회요, 나아가서 나의 신앙을 지키는 믿음을 확인하는 기회로서 효를 행하기 좋은 이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즐거운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